자,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2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의 짐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성령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올리는 메아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알고 확신과 능력 가운데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의 힘을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이 하여 주셔서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우리 가정이 더 나아지고 우리 교회가 더 터가 굳건히 잡히며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데에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볼까요? 그냥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들이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게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두둔이라는 말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그 의미는 찬양하라, 칭찬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두둔은 레위 지파 무라리의 자손으로서 아삽, 헤만과 더불어 이제 성전에서 찬양대와 악사로 봉사하던 그런 3대 인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시도 좀 나오죠. 그리고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찬양으로 봉사하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여두둔은 자기 자녀들과 함께 각종 현악기와 타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두둔의 법칙은 아마 여두둔이 만든 한 음악 형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두둔이 만든 음악 형식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가사를 붙인 것이 오늘 시편 62편인데요. 우리 찬양으로 또 만들어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만을 바란다. 왜냐?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한 구절이 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상태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아주 바람직한 자세이자 특권이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게 흔들리면 이게 이상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는 그런 평정과 고요와 그 안정된 상태를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살펴보고 이게 흔들린다면 그러면 그것부터 올바로 잡아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 마음의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훈련이 잘 된 사람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급이
좀 높은 사람이죠. 좀 높은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만약에 사람이 세 보이고 환경이 어려워 보이고 또 실제로 우리에게 환경이 그러한 위협이 된다 해도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구원을 바라고 믿음으로 요동치 않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흔들리고 우리가 왜 방황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요소가 커서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다른 것은 다 하찮게 보이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크게 여겨지는 상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딱 봤을 때 이 다른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과 사울 왕과 백성들은 이 골리앗을 보고 그 사람이 막 키가 엄청 커가지고 거의 3m가 가까운 사람이 이 창과 이 방패를 가지고 앞에서 호위하는 사람들 앞에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용기가 없냐? 이미 있으면 나와서 싸워봐라, 막 결투해라 하자 그러는데 사람들이요 다 마음이 녹아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그저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덩치가 큰 것도 알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았지만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아무리 호통을 치고 위협하고 그래도요 이 할례받지 않은 이 짐승 같은 이 백성이 뭐 하는 거냐 그래가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고 싸움에서도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평소에 싸운 실력으로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맞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 내가 그런 믿음의 수준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낮으니까 문제가 커 보이고요. 이게 낮으니까 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와 서운함과 이런 것도 다스리지 못하고 누구한테 어디서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것으로 그냥 내 속이 다 뒤집어지고 막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외적인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방비하고 대처해 나갈 만한 그런 평안함과 고요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할 때 그것보다도 한 수 위로 나아가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그것이 믿음의 급이 높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반석, 요새 이런 걸로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뜻이 뭐예요? 반석, 웬만해서는 꿈쩍도 않는 게 반석입니다. 그렇죠? 요새, 웬만한 적들이 와가지고 싸움을 붙이고 공격하고 그래도 요새에서 단단히 그렇게 방비를 하고 있으면 웬만한 적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요새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을 때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어느 정도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이시기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약간 우리가 휘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금방 하나님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무게 중심을 잡고 그렇게 중심을 유지해가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 잠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뚜기같이 금방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권이자 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로하고 이것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보면 그저 환경에 휘둘리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와도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휩싸이고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것이 분명하게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눈에는 하나님만 보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만 보인 거고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을 위험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했지만 이렇게 고백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온 세상이 요동한다 해도 주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바라보고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원래 흔들리는 곳입니다. 공중에 떠서 막 그냥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요동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세상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금방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하지 않고 그 올바른 목적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와서 흔들어도 누가 와서 내 걸음을 방해해도 그것과 직접 맞서서 싸우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경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방패 삼고 반석 삼고 하나님을 도움 삼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니 그 사람의 삶이 안정되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도전에는요 굴하지 않고 끄떡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탱크가 왜 세요? 탱크는요 웬만한 적의 공격이나 이런 거 와도요 수류탄 같은 거 던져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총 같은 거는요 팅팅하고 그냥 튕겨나가고 말아요. 웬만한 장애물 같은 거 있으면은요 탱크는 그냥 밀고 나갑니다. 왜 그래요? 스스로가 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저것 때문에 못하겠다 하지 않고 그 육중한 덩치로 다 밀고 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면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산이 있어서 못한다, 저기 벽이 있어서 못한다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원수들이 공격하는 상황에서도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이 통째로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거짓을 꾀하는 상황에서도 보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5절, 6절, 7절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 환경이 흔들리는 상황이 돼도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살아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그 어떤 것에도 침해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8절에처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환경에 고난이 와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면 기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마음을 토하면서 주님께 피하고 주님의 위로와 힘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것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데, 9절 보십시오.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인생은 입김과 같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자꾸 수단 피우지 말고, 잔머리 쓴다고 그러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재물도 쓸 만큼 있으면 족하고 감사한 줄 알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 뭐 있으면 좋죠. 그리고 열심히 또 우리가 쓸 만큼 모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모아놓아 봐야 그거 결국 누가 쓸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주인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능력 삼고 의지 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본능도 주님께 속하였고 인자함도 주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잡념과 상념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수위, 그 수위를 늘 채워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 안에 안전과 평안, 편안과 위로, 능력과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요동해도 사람이 나를 흔들어도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도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주님보다 더 문제가 커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흔들릴 그때가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과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고요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면 살아날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입니다. 영적인 수위를 늘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열쇠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서 그러한 능력을 충만하게 덧입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기도 속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